예수님과 진짜 대화도 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인물. 그래서 만남. 그래서 이 사도라 그래요. 사도.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사람을 사도라 그래요. 사도 요한이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가르친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속사도라고. 속사도. 그래서 여러 모형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 사도 요한.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 사도 요한도 많은 응답을 나타냈죠, 보면. 그래서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타내. 예수님을 체험하고, 어떻게 해요? 전해요. 그렇지, 우리 요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쓴 책이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이거를 요한복음을 뭐라 하냐면은 사복음서라 그래. 사복음서. 이거는 4개의 복음서다 그래서 사복음서라 하는데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 3가지를 이 사복음서라 그래요. 근데 간혹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공간복음이라 그래요. 공간복음. 무슨 말이냐면은 마태, 마가, 누가 쓰는 게 비슷해요. 근데 요한은 아예 달라. 얘네들은 시간대별로 썼는데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시간에 대해 쓰지 않고 요한이 자기가 설계를 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 그만큼 특별한 책이기도 해요, 보면은. 그리고 또 뭐 썼냐면은 요한일서. 이건 편지 썼는데 이게 남아 있어서 이제 요한일서. 그리고 요한이서. 일서라 쓸 때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일서라 써요. 요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책을 많이 썼다는 말은 뭐냐면은 공부 좀 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응? 뭐 했다고요? 공부 좀 했구나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제일 책을 많이 쓴 사람이 있죠. 누가 많이 썼어요? 바울서신이다. 바울서신. 이게 13개인가 10몇 개인가 되거나 막 아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엄청 공부를 잘했구나. 그래서 공부 잘한 게 도움이 돼요. 보면.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이유도 도움이 되니까. 학원을 다니는 이유도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바울은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수석하고. 그리고 뛰어난 사람, 보면. 언어도 막 5개씩 했다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많이 준비한 사람은 많이 쓰임받아요. 적게 준비한 사람 적게 쓰임받아.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보면은. 그래서 그래도 요한은 공부를 잘했어요. 요한은 또 누구의 제자였냐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 얘기를 잘 써놨어. 왜냐하면 잘 아니까. 그래서 써놨어요, 보면은. 그리고 또 이 형도 이 예수님 제자인데 그분이 바로 야고보예요. 야고보. 형이고 이 야고보는 첫 순교자예요. 첫 순교자. 사도 중에 첫 순교자. 첫 순교자는 스데반이고 또 성경에서는 또 뭐가 첫 순교자라고 하냐면은 아벨을 첫 순교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이 사도 중에 첫 순교자예요. 이 두 사람 별명이 있는데 우레의 아들이에요. 번개, 그 우루캉캉 뭐냐면은 이 우레 그 천둥 번개 있잖아요. 천둥. 그래서 그 별명을 붙여준 거는 승질이 지랄 같은 거예요. 뭐라고? 승질이 더러운 놈들이에요. 승질이 아주 더러워. 형제가 승질이 아주 더러워요. 그래서 보면은 누가복음 9장 54절에 누가복음 9장 54절에 여기 나와 있어요. 전도를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도를 안 받으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나이까? 저 다 태워 죽이자고, 다 태워 죽이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너희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뭐라고 난 너희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나중에 심판하러 오시는데 지금은 구원하는 시간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운 성질 가지고 쓰임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이들이 변화돼. 그래서 이 변화되는데 사도 요한을 뭐라 그러냐면은 뭐라 그랬을까? 응? 뭐라 그래? 응? 사랑의 사도라 그래. 사랑의 사도. 뭐라고? 사랑의 사도. 그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죽을 때쯤 됐을 때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목사님을 이제 사도를 이제 데리고 오면 의자에 딱 앉혀. 걷는 것도 힘드니까 그그저 걸어와 딱 앉아서 설교하는데 설교 내용은 별로 없다 그래요. 근데 처음부터 내용이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시고 싸우지 말고 사랑하고 그러면은 그렇게만 얘기해도 하도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막 울었대요. 막 왜 우냐?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니까 회개하면서 막 울었다 그래. 보면은.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이 별명은 사랑의 사도라 그래. 사랑이.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도 보고 요한일서에도 보면은 제일 성경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가 사랑을 알고, 그리고 사랑을 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계시록, 또 이 요한 계시록, 요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어. 끝까지 살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옆에 마리아가 있었어요. 마리아가 있을 때 이 마리아 보고 내 어머니니라. 그래서 이 어머니를 마리아를 죽을 때까지 모셔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족보로 보면은 살로메라고 하기도 하는데 살로메의 사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과 어머니랑 사촌지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리고 이모인 거죠. 이모가 돼서 사촌지간이었다라는 말도 있고 어떤 사람 아니라 그러는데 거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어머니를 맡겼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어쨌거나 예수님이 이 제자들 중에 중요한 제자들 3명 꼽으라 그러면은 거기에 누가 들어가냐면은 이 야고보가 들어가고 베드로가 들어가고 그리고 요한이 들어갔어요. 요한. 예수님께서 변화산 올라갈 때도 3명 데리고 올라갈 때 이 3명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 하냐? 예수님의 수제자라 그래요. 뭐라고? 수제자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따로 데리고 다닐 때도 많았고 또 베드로를 따로 데리고 다녀요. 셋이를 데리고 다녀요. 셋이 들어갈 때 예수님이 누구냐면은 보면은 나사로 살릴 때도 얘네를 데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하러 갈 때도 감난산에 기도할 때도 얘네들 데려가서 또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뭐냐면은 예수님께 인정받은 제자들이다라고 해요. 근데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받으려면은 인정받는 일을 해야겠죠.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 원하심에 애를 썼다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들은 벌써 세례 요한에서부터 따라다니면서 은혜 받고 세례 주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메시아를 얘기하니까 또 이들을 열심히 따라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혈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을 말로만 해. 혈로만 해요. 사랑해. 근데 사랑하면은 뭐 해야 되냐면은 수고를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수고. 여러분들이 나는 미래의 나를 사랑해. 응? 우리 이현이가 미래의 이현이를 사랑해. 그러면 이현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미래의 이현이를 주원이가
미래의 주원이를 사랑해. 주원이. 그러니까 주원이 어떤 주원이? 주원이. 어떤 주원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원이를 사랑해. 근데 어떤 주원이를 사랑하냐? 공부 잘하는 주원이, 운동을 잘하는 주원이, 그리고 믿음이 좋은 주원이, 그리고 또 뭐 할까? 어? 공부 잘하는 주원, 운동 잘하는, 또 믿음 잘, 응? 잘생긴 주원이? 아니, 그건 아니야. 아이고, 막 기겁을 하네. 보면은. 그럼 공부를 잘하는 주원이가 되려면은 주원이를 사랑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랑해주면 어떻게 하냐면은,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수고를 해야지, 수고를. 어, 사랑하니까. 사랑을 써. 요번에, 그거 봤잖아. 월드컵 봤잖아. 목사님은 안 봤어. 믿고 안 봤어. 감독 보고, 저 아직도 안 잘렸네? 이번에 폭망할 거야. 첫 승! 운이 좋았어. 운이 좋았어. 망할 거야. 망했잖아. 완전 망했잖아. 대인 32강 올라갈 확률이 22%인가? 끝났다고 봐요. 끝났다고 봐. 보면은, 왜 그러냐? 안 사랑해서 그래. 안 사랑해서. 뭘 안 사랑해? 응? 축구를 안 사랑해서 그래. 축구를 사랑해야 되는데. 축구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축구를 잘하는 사람을 불러서 해야지. 잘하는 사람. 축구 못하는 사람 불러다가 감독을 앉혀놓으니까 축구가 개판되잖아. 축구 잘하는 애를 뛰게 해야지. 축구 잘하는 애를. 어떻게? 축구 제일 우리나라에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손흥민을 빼버렸어. 후반에 난리 나니까 이제 보냈지. 보니까. 보냈잖아. 그래서 막 미국에서도 영국에서 열받았어.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하던, 우리나라 리그에서 최고 잘하던 사람을 왜 안 내보내? 미국에서도 왜 안 내보내? 홍명보 안 보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대표팀에 자기가 지금 출전 시간이 1등인데 지금 손흥민이 3위라는데 1등 하는 거 싫어해요. 그 얘기가 있어. 목사님 얘기는 아닌데 왜 그러냐? 사랑하잖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희생을 해야 돼. 나는 제가 싫어. 싫은데 제가 축구를 잘해. 죄를 써야지. 옛날에 이영표 선수가 네덜란드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 히딩크가 데려갔잖아요. 네, 히딩크가 야 우리 팀에 있어. 근데 영국에서 오퍼가 왔어. 영국으로 오세요. 토트넘에서. 그래가지고 이영표가 영국에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감독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 내가 영국에서 성공하고 안 성공하고 그거보다 최고 잘하는 애들이랑 뛰고 싶어요. 그래서 나 영국 가고 싶어요. 근데 이 히딩크 감독은 여기 있어. 그래서 이 히딩크 감독이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바꾼 거야. 뭐를 생각 바꿨냐면은 그래 네가 거기서 성공 못해도 최고의 리그를 뛰고 이영표는 뭘 생각했냐면은 우리나라 와서 이제 지도자가 되려고 후대를 키우려고 그래서 자기가 거기 성공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 축구를 사랑하니까 후배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거기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이 진짜 있으라면 나 그냥 있을게요. 히딩크가 가. 우리 팀에 네가 꼭 필요하지만 너를 위해서 가는 게 좋아 하고 보내줬다는. 야, 보면은 이 사람은 진짜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이용표를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미래의 나를 사랑하면은 뭐 해야 되냐? 그 미래의 나를 위해서 수고를 해야 돼. 뭐? 수고를 해야 돼. 공부는 잘하고 싶은데 수고는 안 해. 그러면은 안 되지. 운동을 잘하고 싶어. 그러면 운동을 해야 돼. 아이고, 날 더운데 무슨 운동이야. 날 덥지만, 근육질 남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운동을 잘하고 싶어. 운동을 하는 거예요. 또, 믿음이 좋고 싶어. 그럼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수련회도 가고. 수련회 가가지고 막 율동하는데 하기 싫어. 해야지. 목사님도 하잖아.
목사님 율동하는 거 싫어해. 근데 왜 해요? 하나니까 하지. 하나니까. 치매도 예방되고, 보면은, 수고, 사랑의 수고. 그래서 이 요한은 죽지 않고 죽을 때까지 수고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에는 밤못섬에서 기도하다가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사랑하니까 수고해요. 예전에는 혈기왕성한 사람에게 막 소리 지르고 미워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서 뭐 해야 되냐면은 변화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니까 변화받아야 돼.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쓰시는 사람으로.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이유는 사람들이 자꾸 이단에 빠졌어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영지주의. 좀 뭐 멋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니야. 영지주의는 뭐냐? 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 영이 선하면은 육도 선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선하시잖아.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은혜 받고 바뀌었잖아요. 오늘.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오신 거 아니야? 영으로 오신 거지. 이상한 소리 막 해. 그러니까 거기 이단에 빠지지 마라라고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를 쓴 거 보니까 뭐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 참 하나님. 그리고 또 참 이 사람이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여러분 태어난 것처럼 어린아이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도 화장실 가셨어요? 밥도 드셨어요? 보면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셨어요. 요 영지주의들은 이 참 인간은 아니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의 말씀을 쓸 때도 보면은 태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만히 보면은 요한일서 서론이랑 비슷해요. 보면은 태초에 생명에 대해서도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함께 막 이렇게 막 써놨어요. 보면 두 번째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들은 바요 들었대요.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눈으로 본 바요 듣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이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손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만져보는 거야. 몸이 있네.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고 눈으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만지기는 쉽지 않아. 근데 가끔 볼 수도 있어요.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보이기도 해. 환상 가운데. 근데 그건 실상은 아니잖아. 그리고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못 들을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어요. 못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몸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꼭 느끼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뭐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쨌거나 체험을 해야 돼. 체험을 안 하면은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수련회 가냐? 수련회 갔다 오면은 애들이 좀 체험을 한 것 같아. 어떤 걸로 체험을 느끼냐면은, 찬양을 좀 하네. 2박 3일 동안 찬양을 하다 보니까 찬양이 자꾸 외워지고, 기도하라는데, 거기 갔다 오면 기도를 좀 더 잘해. 왜? 거기서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거기 보니까 영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게. 기도도 해야겠다. 다음에 수련회 또 와야지. 그 오빠 잘 있나?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잘 있어. 안 걱정해도 돼. 그래서 보면 두 번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봤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가 함께 계신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너에게 말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온 지혜는 예수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체험을 해야 돼. 뭘 체험해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해야 돼. 이 체험을 해야 믿음이 든든해져요.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야. 염려가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셨는데 앞으로도 함께 하시겠지. 그리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은 인도받아줘라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나중에 로마에 있다가 이 사도 요한을 끓는 기름에다 넣어버렸대요. 근데 살아버렸네. 그래가지고 또 독약을 타서 넣었다는 말도 있는데 독약을 먹고 살아버렸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래가지고 밤모섬에 가다 난 거예요. 보면은 뭐 내 목사님 얘기가 아니라 찾아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들이 AI에 물어보든지 구글에 물어보든지 그러면은 이게 이럴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보면은 가능성이 있는 얘기. 없는 얘기인데 지어낼 필요는 없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요한이 전하는 이유. 오늘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중요하게 왜 썼냐. 이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사귐. 그래서 요한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근데 먹고 마신다는 게 성찬식을 얘기하는 것인데 성찬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얘기해요. 함께하는 비밀. 이 축복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해도 역사 안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역사 일어나요. 왜 그러냐?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응답을 잘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못 받아요. 왜 그러냐? 사귐이 오랫동안 이루어지고 잘 이루어지는 사람은 응답을 받아. 근데 사귐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응답을 안 받아. 뭐냐면은 낙심할 이유가 없어. 왜? 하면 되니까. 인도 받으면 되니까. 축복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전하는 이유는 이 예수님이 사귀었던 거 너희들도 이 사귐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네 번째로 편지로 썼는데 이 편지를 쓰면서도 편지를 쓰는데도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벌써 쓰면서도 막 기쁨이 충만하대. 충만. 왜 그러냐? 쓰면서 알아. 응? 이걸 쓰면서 뭘 할까? 에? 뭘 알아? 에? 아니 어제 목사님이 잠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유튜브 틀어가지고 이제 간증이 이렇게 보는데 그 간증 가운데 이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결혼도 안 했나 봐. 10년 동안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성도가 한 명도 없어. 야, 그거 대단한 거예요. 10년 동안 한 명도 없는데도 사명이라고 계속 한 거예요. 35살에 개척했으니까 45살까지. 그래서 이제 10년 지나가지고 안 돼가지고 이제 접자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헐레벌 때 어떤 가족이 뛰쳐들어. 빨리 왔죠.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 중이니까 예배 드리는데도 목사님 혼자 예배 드려요. 와, 그거 힘들어요. 혼자 수예배 드리고 금예배 드리고 설교 준비해서 설교하는데 한 명도 안 와. 그럼 설교하는데 되게 힘들어요. 보면은. 그러다가 하다가 말다가 막 이러는데 사람들은 이 양반은 그래 다 했나 봐. 그리고 말씀 이렇게 생각나는 거 보니까 말씀 준비도 잘 하는 사람인 거예요, 보면은. 근데 10년 만에 한 가족이 들어왔어요. 한 가족. 와, 어떤 일이냐? 교통사고 났는데 살은 거예요. 그래서 운전대를 못 잡겠대,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 교회에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 건물주의 아들인 거예요. 서울 사는데 내려오다가 명제대로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 놀란 가슴에 목사님이 예배하고 설교하고 은혜 받고 이 사람도 처음 교회 오는 거고 이 사람은 첫 성도가 와서 은혜 받고 했는데 뭐 명절이 왔으니까 다시 집에 갔죠. 그리고 이제 몇 주 지났는데 어떤 일이 하냐. 이 건물주 사장님이 교회 나오는 거. 알고 보니까 이 아들이 계속 전화해가지고 성경책도 사보냈는지 교회 가라고. 그래서 교회 혼자 오기 민망하니까 미장원 아줌마를 데리고
이장하지만 다니다가 또 옆에 친구를 데리고 자기 맨날 욕하던 그 건물에 살던 PC방 주인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핍박자들이었는데 다들 이 사람들이 한 명씩 주님께로 돌아왔대요. 보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때가 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편지를 쓸 때도 이 사도 요한이 알아. 뭐라냐면 이 성령님께서 자꾸 지혜를 주시네.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쓰고 싶은 생각이 드네. 이게 와요. 와요. 이 요한아! 이렇게 써라! 안 해도 마음에 생각에 와요. 여러분들 이걸 해야 돼. 뭐야? 아이씨, 이거 마귀가 기뻐하는 건데, 이거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이 정도는 누구든지 분별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사도 요한처럼 성경은 못 써도 이거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똥멍충이도 할 수 있어. 예수 믿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목사님도 이거 가지고 목회했다니까. 하나님, 이 교회 어떻게 해야 돼요? 원하는 데 없어, 여기가. 근데 좀 있으니까 큰 교회에서 오래. 안 가. 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여기부터 가게 했는데 그 다음에 유혹이잖아. 그러니까 안 해. 내 친구 보냈잖아. 보면은 친구 가가지고 좋다고 저기 군포에서 개고생하고 있었는데 나보고 오라는데 그거 보냈다니까. 그래서 일본까지 가고 그랬죠. 보면은 뭐냐면은 분별할 수 있어. 분별할 수 있어. 내가 목회를 할까 말까 하나님이 이거 하기 원하시는데 해야지.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잘할 수 있고 못하고 있는 잘한다 못한다 그거는 하나님 평가할 부분이기도 하고 잘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해야지. 예.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분별하는 걸 꼭 배워야 돼요. 응? 배워야 돼. 왜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선택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결혼도 선택해야 돼. 엄청 잘생겼어. 근데 믿음이 똥이야. 그럼 누구랑 결혼하는 거예요? 똥이랑 결혼하는 거지. 보면은. 똥이랑 결혼해가지고 애들 똥같이 키우면 어떻게 해? 그렇잖아, 보면은.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가 믿어가지고 교회 왔는데 결혼할 때 불신자랑 결혼하면 어떡해? 응?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복음화 되게 해달라고.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복음화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믿는 집들, 목사님 자녀들은 결혼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 열방을 품고 세계복음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믿지 않는 집에서는 하나님 가정복음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부터가 달라. 보면은. 그거 왜 그러냐? 그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선택. 어떤 선택? 성령인도 받은 선택이냐? 성령인도 받지 않은 선택이냐? 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인도 받는 꿈이냐? 성령인도 받지 않은 꿈이냐? 나는 못해. 내 생각대로 한 거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데 기도하고 도전하고 인도받아야지. 그게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이건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돼. 학교 가서 목사님이 야 주아야? 학교에 내가 같이 갈 수도 없잖아. 주아 옆에 앉아가지고 주아야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는 거야. 쉬는 시간에 이렇게 해야지. 옆에 잔소리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갈 필요가 없지. 누가 가요? 성령님이 같이 가 있잖아요. 성령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가 날 열받겠어요. 하나님 머리를 때려줄까요? 가슴을 때려줄까요? 엉덩이를 한 대 발로 찰까요? 성령님께서 차지 마라. 앉지 마라. 성령님께서 안 기뻐하실 것 같아. 욕을 퍼부을까요? 교회 목사님이 말씀 들어보니까 욕하면은 나도 망한다는데 안 해야지. 이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거를 쓰면서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이거를 안 할 수도 있다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편지 쓸 마음을 주셨는데 에이 뭐 늙었는데 뭐 내가 뭐 알았어. 힘든데 피곤한데.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야 편지 써야지. 요 마음이
처음에는 1%, 10%, 20% 기도해 보니까 100% 써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인도 받는데 처음부터 야, 꼭 써. 이렇게 안 해요. 안 해. 사마리아에 이 빌립 집사님이 전도하러 가는데 내가 저 가이사라 빌립보 가는데 사마리아를 거쳐 갈까? 아니면 돌아서 갈까? 피해서 갈까? 그거를 기도했다니까. 근데 사마리아 가서 내가 전도해야겠다. 그 마음에 기도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하나님 뜻이네. 하나님의 계획이네. 알게 된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성경 보면은 한 방에 다 한 거 아니야. 다 뭐 하냐면은 기도해보고. 그래서 꿈이 비전이 점점점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령 인도라는 게 한 방에 뭘 주시지 않아. 보면은. 아니, 빌립 지사님 같은 경우 누구잖아요. 아니, 저 예루살렘 밑에 가사로 내려가라. 그거 처음부터 이렇게 해요. 거기 가면은 에디오페 내시를 만나게 되는데 마차 타고 갈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꼭 만나야 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응? 어떻게 얘기해? 내려가라. 아브라함 보고는 어떻게 하냐면 나와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응?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라. 어디로 가요? 안 가르쳐줘. 나가래. 나가는 것만 가르쳐줬어. 나가서 이제 가다가 또 멈췄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가라라고 또 그다음 얘기하시. 가니까 기근 들어가지고 뭐 안 물어보고 그냥 밑으로 도망가잖아요. 애국까지. 그래서 마누라 팔아먹고 막 개망신 당하고 다시 기어 올라오죠 보면. 왜 그러냐? 아직 경험이 없어가지고 성령인도 분별하도록. 여러분들에게는 분별하. 그래서 있으면서도 벌써 알아. 하나님이 있으면서 기도하면 쓰는데 벌써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네. 지혜 충만을 주시네. 쏘는 다음에도 읽어보면 그죠. 이거 어떻게 있었을까? 성령님이 쓰셨네. 성령께서 도우셨네. 이걸 알게 돼요. 보면은. 기도하면은 도우심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걸 체험해야 돼. 이 사도 요한도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회당 가서 말씀을 배웠다니까. 두 번째로 이 하나님 뭐라 그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분에게는 뭐가 없냐?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 어둠, 사탄, 마귀, 흑암, 저주, 성경에 흑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탄, 어둠, 이게 조금도 없으시다. 누가 봤냐? 옆에서 봤다. 사도 요한이 보기 예수님 욕도 안 해. 침도 안 뱉고, 보면 나쁜 짓을 하나도 안 해. 죄가 하나도 없어. 그거를 봤다니까. 누가 봐요? 또 어머니가 봤잖아요. 마리아가 봤잖아. 이걸 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알았고. 이거를 이 사도 요한도 옆에 있으면서 체험을 하고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욕 한마디 안 해. 그게 가능하냐? 성령 충만하면 가능. 성령 충만하. 근데 성령 충만이 계속 안 되니까 우리는 막 화도 내도 나는데 점점 좋아져요. 어떻게? 빛의 자녀로 변화되어야 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지혜가 되어요. 베드로 전서 썼잖아. 마가복음 쓸 때는 자기가 써야 되는데 못 쓰니까 마가한테 얘기하죠. 마가가 썼잖아. 그래서 마가복음, 베드로 복음이 됐어야 되는데 마가복음이 되죠. 나중에는 자기가 직접 썼잖아. 뭘 쓸 때? 베드로 전서, 후서. 전서 쓸 때는 도움을 받았고 잘 썼어요. 근데 후서 쓸 때는 좀 못 썼대. 근데도 은혜가 된대. 은혜가 되면 됐지 뭐. 보면은 변화되어가지고 오늘 이 화내던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거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면은 의심을 해봐야 돼. 구원 안 받았는지 받았는지. 안 받아서 변화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말씀과 기도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를 안 하면은 변화되지가 않아. 변화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점점 더 어두워져. 어둠이.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 교회를 안 다녀.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아. 왜 안 다니냐? 우리 목사님도 신학교 딱 들어가면은 신학교에서 야! 나는 시대적인 목사님이 될 거야! 그래 놓고
신학생 가운데 10명 중에 9명이 포기를 한대. 몇 명 중에 몇 명? 10명 중에 9명. 한 명만 한대, 한 명만. 11조. 한 명만 한대. 예? 이상하잖아. 왜 그러냐? 신학교 들어올 때는 믿음으로 들어왔는데, 신학교 와서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전도사님이 되고, 강도사님이 되고, 교회에 갔는데, 교회 가서도 말씀과 기도를 계속 해가지고 믿음이 더 성장돼야 되는데, 성장되지 않은 거야. 나중에 개척 나갔다가 포기해버린 거지. 아까 그 10년 동안 하신 분은 그래도 대단해.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하다가 이제 응답받기 시작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냐? 변화돼야 돼. 변화돼. 뭐 해야 된다고? 변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교회에서 기도했을 때도 어떻게 하냐? 힘들지만 잘 하라고. 그러면은 나중에 응답받아. 목사님 같은 경우 찬양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다 배운 찬양이야. 나중에 배운 거 별로 없다니까. 찬송가 같은 경우에는. 찬송가 다 초등학교 때 배운 거야. 엄마 아빠 따라가가지고 철야 기도 갔다가 철야 예배 갔다가 기도하는 것도 그때 배웠어. 방언도 그때 받았어. 초등학교 때. 근데 잘 몰라가지고 계속 못했지. 여러분들도 응답받는 언에 따라서 나는 응답받는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하는 증인 될 거예요.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사도 요한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